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아멘. 며칠 전 굉장히 반가운 전화를 받았습니다. 잘 기억이 안 나는 분인데 저에게 백화점 상품권을 주시겠다고, 그것도 많이 주시겠다고 얘기를 하신 겁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하다고, 그럼 이제 어떻게 하면 되냐고 물어봤더니 인터넷을 바꾸라는 업체 텔레마케팅 전화했습니다. 목소리도 굉장히 상냥했고 또 발음도 정확하셨고 무슨 얘기하는지 분명히 다 알아듣겠는데 통화를 길게 하지는 못했습니다. 그 이유가 첫 번째는 그 정보가 저와 상관이 별로 없었습니다. 땡기지 않는 얘기였습니다. 저는 인터넷을 바꾼 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아서 약정도 걸려 있었습니다. 둘째 이유가 가장 결정적이었는데 이 텔레마케터 분께서 자기가 할 말을 마음껏 하시고 일방적으로 전달하고 제 얘기는 듣지 않으셨습니다. 자기 설명할 것만 계속 설명하셨습니다. 우리 교회 어떤 목사님께서는 이렇게 진지하게 통화를 하시는 걸 제가 보고 누구 전화냐고 이렇게 물어볼 때 성인군자셔서 끝까지 다 들으시는 것을 봅니다. 가입도 안 할 건데 궁금한 질문들을 다 물어보시면서 끝까지 통하신 분도 계신데 그런 분들을 볼 때 존경스럽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커뮤니케이션 이론에 보면은 가장 효과적인 설득은 3대 1의 원칙이라고 합니다. 3번 듣고 한 번 말할 때 가장 효과적인 대화와 설득이 이루어진다. 아마 이 마케팅 가장 기초적인 이론도 이 마케팅 업체에서는 배우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커뮤니케이션 이론을 알았으면 이렇게 하지 않았을 텐데 어쨌든 좀 듣다가 지쳐서 제가 바빠서 이러고 끊었습니다. 그런 것들을 볼 때 참 모르고 하니까 이렇게 할 수 있지, 알면 저렇게 전화해서 저렇게 팔려고 할까, 가입시키려고 할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비슷한 말씀이 나옵니다. 19절에 있는 대로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명절을 앞두고 있습니다. 명절 후에는 우리 교회 큰 잔치인 바자회도 있습니다. 바자회를 준비하려고 선교회와 사랑방이 모일 것입니다. 이 모든 모임 가운데서 하나님의 의를 세우기 위해서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해야 할까요? 첫째는 듣는 것과 말하는 것의 완급 조절을 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가 쓰여진 당시에는 초대교회가 설립되고 한 30년 정도 지난 후의 때입니다. 교회 안에 신앙생활을 한 지 30년쯤 이상 된 신자들이 있다는 것이죠. 이 성도님들께서는 웬만한 설교는 제목만 들어도 첫째, 둘째, 셋째 어떤 것인지 뻔히 아는 분들입니다. 훤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말씀으로 자신을 겸손하게 살펴보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듣기도 전에 먼저 판단하고 시도 때도 없이 가르치려는 사람들이 무척 많았던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히 큰 소리도 나게 되고 서로 화를 내고 서로 자기가 더 하나님을 위한다고 헌신, 충성, 봉사한다고 시끌벅적했을 그런 교회의 모습들이 막 상상이 됩니다. 당시 또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집을 헌신하여서 주로 그 집에서 많이 모였을 것입니다. 이때 말씀이 선포되고 말씀에 대해서 나누다 보면 여러 가지 토론들이 있었을 텐데 이 토론이 있을 때 야고보 사도는 설교를 들을 때나 대화를 할 때나 토론이 있을 때 다른 사람의 말을 잘 경청하고 이해하지도 않으면서 자신의 주장말을 말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 이 말은 상대방의 말은 빨리 듣되 그것에 대해서 충분하게 생각한 후에 서서히 말하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또 이 말은 상대방의 말을 경청하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속히 들어라라는 것은 경청해서 잘 들어라라는 말입니다. 상대방의 얘기를 끝까지 잘 듣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논리정연하게 쫙 얘기하면은 남자분들은 잘 듣겠는데 가지를 잡고 치는 얘기들을 계속 하시고 또 그리고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서 또 다시 그 얘기를 반복하시고 또 하시고 이러면 굉장히 힘들어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끝까지 듣는다는 것이 이만큼 어렵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말을 잘 듣는 것도 필요하고 주의 깊게 들은 이후에 말하는 것도 중요하다라고 야고보 사도는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거꾸로 합니다. 더디 듣고 속히 말합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남의 말을 아예 듣지도 않고 자기 말만 합니다. 이런 사람들 주변에는 친구가 없습니다. 혼자 중얼중얼거리는 이야기를 들어줄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몇 달 전에 오래간만에 친구들을 만났습니다. 이 친구들에게 전도하고 싶은 목적도 있고 그래서 오래간만에 고등학교 친구들을 만났습니다. 즐거운 대화가 진행되었습니다. 친구들 얘기도 즐겁고 또 결혼한 친구들도 있어서 참 좋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제가 몇 마디를 못했다는 것입니다. 몇 마디를 못해서 이제 한 마디를 하려고 딱 운을 띄웠는데 이때 어떤 눈치 없는 친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너무 밤이 늦었다. 내일 일찍 출근해야 되는데 이러면서 집에 가자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가 몇 번 있다 보면은 불신과 오해가 늘어나게 되고 또 얘기를 많이 한 것 같은데 이야기도 머릿속에 남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번에 또 보자라고 얘기했는데 이런 상황이면 다음번에 또 보고 싶으시겠습니까? 만나면 또 얘기할 수 없이 그 친구들 얘기를 다 듣고 내 얘기는 하지도 못하고 이렇게 가는 경우가 분명히 있습니다. 영국의 수상을 지낸 윈스턴 처칠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고 싶은 말을 삼켜서 체하는 법은 없다. 또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서양 속담에 최고의 대접은 손님의 말을 잘 들어주는 것이다. 경청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야기해 주는 말입니다. 듣는 것을 잘 들어서 변화된 민족이 있습니다. 게르만 민족입니다. 한 500년쯤 전만 해도 유럽에서 굉장히 척박한 땅과 어려운 상황들 때문에 정말 어렵게 사는 나라가 바로 이 독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종교개혁 이후에 마르틴 루터가 독일어로 성경을 번역하고 성경이 들려지기 시작한 독일은 그 이후에 스페인을 능가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듣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듣는 것을 속히 하고 중요한 것은 먼저 잘 듣는 것, 이것이 중요합니다. 또 19절에 이야기합니다. 말하기는 더디하며. 말하기를 왜 더디해야 될까요? 말의 위력 때문입니다. 내뱉은 말은 주워 담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불화살이 되어서 잘못 던진 말은 상대방의 마음에 파고들 수 있습니다. 특히 명절 앞두고 복음 전파의 좋은 계기가 가족들과의 모임입니다. 이 모임 때 우리 가족들 가장 가까운 친구들 모여서 성급한 말로 상처를 줄 수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경계해야 합니다. 어느 기독교 가정사역기관에서 조사했는데요. 자녀들의 43%가 부모들에게 제일 상처받은 말, 뭘 것 같으세요? 내가 제대로 하는 게 뭐가 있니? 라는 말입니다. 43%가 이 얘기를 듣고 상처를 받았습니다. 부모님들의 상처는 더 심각합니다. 73%의 부모님들이 제일 상처받은 말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요? 라는 말입니다. 직접적으로 이렇게 얘기하지는 않았겠지만 이런 뉘앙스의 말, 저는 스스로 혼자 컸습니다. 이런 뉘앙스의 말을 할 때 상처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시편 12편 4절 말씀을 보니까 악인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의 혀가 이기리라. 우리의 입술은 우리 것이니 우리를 주관할 자 누구리요? 함이로다. 시편에선 자기 입술을 자기 마음대로 악하게 사용하는 사람들이 악인이라고 분류합니다. 내 입술은 내 것이니까 내 마음대로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런 생각으로 마음껏 말하면 이것은 정말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의 혀는 반드시 주관하시는 그분의 통제를 받아야 합니다. 믿으십니까? 네, 통제 받아야 될 분들은 아멘 안 하시고 통제 안 받아도 될 분들은 아멘 하시는 것 같은데, 네, 통제를 누구에게 받아야 되냐면 성령님께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만 다른 사람들이 격려하는 말을 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 격려한 말을 잘 못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깨달으시고 성령의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남을 격려할 수 있게 됩니다. 칭찬할 수 있게 됩니다. 힘이 되는 말을 쉽게 내뱉을 수 있습니다. 복된 말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혀를 제어해 주시면 인간의 힘으로는 내 혀를 조절할 수 없지만 성령께서 다스리시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매 순간 성령님을 의지하여서 이렇게 언어 생활을 하게 될 때 승리하는 신앙의 모습들을 갖추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심사참배를 할 것이냐 순교를 할 것이냐 하는 거창한 문제에서만 발휘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사소한
일상생활 속에서의 언어 생활 가운데 드러나야 합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보니까 마르다 마리아 이야기가 나옵니다. 너무 잘 아시는 이야기죠. 40절에 보니까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했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말씀하시는데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마르다에게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리아는요 노는 것 같은데 예수의 말씀을 잘 듣습니다. 42절을 보니까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큰 칭찬입니다. 말씀 듣는 것을 잘했습니다. 칭찬받았습니다. 말씀을 듣는 자에게 변화가 일어납니다. 믿으십니까? 명절을 앞두고 이렇게 예배 자리를 지키시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 은혜를 누리실 수 있습니다. 결코 헛걸음하신 거 아닙니다.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 말이 전해질 때 하나님께도 복받고 사람에게도 좋은 평판을 듣게 됩니다. 이 땅에서의 관계도 하나님과의 관계도 모든 것이 말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어떤 기도를 드리느냐, 하나님 앞에 어떤 고백을 하느냐, 사람들과의 관계 가운데 어떤 이야기를 하고 사느냐, 이것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화를 내는 것과 온유함의 완급 조절을 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를 보면 야고보서 1장 20절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그렇습니다. 사람이 화내는 것, 그것으로 하나님의 의를 잘하게 할 수 없습니다. 분노를 폭발시키는 것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는 것입니다. 말하기와 동일하게 성내기도 더디하라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화내는 것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보다는 상황을 악화시킵니다. 화내는 것은 내 마음을 황폐하게 시키고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긋나게 합니다. 화 한번 내보십시오. 컨트롤이 되지 않아서 하루 이틀 기분 좋지 않은 감정들이 이어지게 됩니다. 또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기 때문에 할 수만 있으면 화내는 것들은 자제해야 합니다. 쉽지 않습니다. 사람이 화를 안 낼 수 없습니다. 하지만 성령의 다스림 가운데 늘 맡기고 한 템포 쉬는 전략을 취한다면 우리는 이런 부분들 가운데서 많이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화만 나면 당장 그 사람과 전화해서 해결해야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혹은 당장 만나자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커피는 각자 내자고 합니다. 그리고 당장 만납니다. 만나서 뭔가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당장 만나고 얘기하다 보면 금방 풀리기보다는 오히려 그 감정이 격앙되어서 불난집에 부채질하는 꼴이 될 수 있습니다. 더 큰 싸움으로 번질 수 있고 감정 싸움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러나 그 자리를 떠나서 한 템포 쉬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상황을 돌아보고 다시 한번 생각하다 보면 어느새 이 폭발하려고 했던, 요즘은 이것을 뚝배기라고 하더라고요. 폭발하려고 했던 머리, 이 뚝배기가 열리지 않고 다시 닫힐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다시 우리 마음 가운데 새겨야 합니다. 별것 아닌 거에 벌컥 화를 내고 조금만 참을 걸 후회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화를 잘 내는 사람들을 보면 나이를 떠나서 참 초라하게 보일 때가 있습니다. 조금만 참으시면 될 텐데,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잠언 16장 32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믿으십니까? 특히 친한 사이일수록 예의를 갖추고 대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어떤 일을 같이 하려고 이렇게 바자회를 앞두고 있을 때 같은 또래가 모였다 보니까 말을 편하게 하다 보니까 막 툭툭 던질 때가 있습니다. 자랑도 막 편하게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공동체에 있으면 여러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습니다. 원래 폭탄 던진 사람은 편하게 자는 겁니다. 던지고 편하게 자는 거죠. 맞은 사람들은 힘들어하지만 던진 사람들은 편하게 잡니다. 야고보 사도는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는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마음에 심긴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라고 얘기합니다. 성경에는 화를 더디내는 것뿐만 아니라 온유와 인내로 이 모든 상황을 이겨야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남산의 밑에 있는 교회에 오 장로님이란 분이
계셨습니다. 그분이 어느 날 성도님들 가운데 한 분이 돌아가셔가지고 염을 하러 갔습니다. 예전에는 참 염을 하러 가시는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의 해군 소장이었던 그 돌아가신 분의 아들이 왔습니다. 성경책을 한 권 들고 왔습니다. 그래서 부탁을 하는 겁니다. 아버님의 평소 부탁이니까 시신 위에 좀 놓아주십시오. 그런데 그 장로님은 그 말을 듣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세상을 떠나신 분에게 성경책이 별로 필요 없는데 차라리 그 성경을 들고 아드님이 교회 나가시면 어떻겠습니까? 라고 정중하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때 아들의 얼굴이 확 변했습니다. 이분의 계급이 뭐라고요? 해군 소장님입니다. 해군 소장님이니까 갑자기 말투가 바뀌더니 이 자식이 하라면 할 것이지 무슨 잔소리가 많아, 이렇게 분위기가 싸해졌습니다. 해군 소장이었던 그 아들은 상갓집에서 시신을 만지고 있던 그분이 장로님인지 모르고 장례일을 도와주는 일꾼으로 알고 부하 다루는 모습으로 대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장로님이 기분이 얼마나 나빴을까요? 주님께 충성하는 마음으로 순수 와서 시신을 닦고 만지면서 봉사를 하는데 이런 수모를 당했으니까 화가 나실 만도 한데, 장로님은 화를 내지 않고 그러세요, 그럼 그렇게 하지요 라고 하던 일을 잘 마무리하셨습니다. 당시 장로님은 연세도 있으셨고 학식과 덕이 많아서 모든 교인들의 존경을 받는 분이셨습니다. 게다가 우리나라의 꽤 큰 기업을 거느린 기업의 회장님이기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장로님이 가시고 다른 집사님이 막 달려가서 얘기했습니다. 그 해군 소장인 아들에게 그 장로님이 어떤 분인지 얘기해 줬습니다. 그러자 그 해군 소장의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자기의 그 모욕적인 말들까지 참으며 시신을 염하던 그 장로님의 겸손한 모습이 떠올라서 어쩔 줄 몰랐습니다. 장로님을 찾아가서 백배 사죄하고 이때부터 교회를 나오시기 시작했습니다. 그 후에는 그 교회의 안수 집사님이 되어서 충성되이 섬겼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것은 실화입니다. 전설 따라 삼천리가 아닙니다. 이것이 온유의 힘입니다. 온유가 갖고 있는 힘입니다. 한 번 참으니까 한 영혼을 건질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어리석은 사람들이 그 어떤 말을 할지라도 오직 끝까지 참으신 주님을 생각하며 성령님께 의지하여서 이겨내야 됩니다. 제가 전도폭발 훈련을 강의를 하면서 전도폭발 훈련을 잘 모르신다면 설명을 드리면 전도 특공대를 만드는 훈련입니다. 5단계까지 과정들이 있는데요. 이런 특수 훈련 가운데 제일 먼저 지침이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전도 대상자와 논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영혼을 얻기 위해서는 전도 대상자와 싸우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감정 싸움 하지 말고 그 어떤 질문을 하더라도 싸우지 말라라는 얘기를 합니다. 거친 말에는 유순한 대답으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모세는 화를 조절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람을 죽이게 되었고 그래서 그의 삶이 더욱더 꼬이게 되었습니다. 물론 나중에 하나님께서 다시 사용하시긴 하셨지만 훈련과 연단의 기간이 너무 길어졌다는 것입니다. 어떤 이유에서든지 오늘 말씀처럼 화를 내는 것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합니다. 본문 21절 보면 화를 내는 것의 실체가 나옵니다. 그것은 인간의 죄성인 더러운 것과 넘쳐나는 악에서 나오는 것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화를 벌컥벌컥 물이 먹고 싶은가 봅니다. 내다 보면은 때로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신이 재판관이 되고 의의 기준이 되고 또 상대방을 직결 심판해야지 뭔가 해결되는 것 같은 이런 시원함을 느끼는 경우가 자꾸 생기고 이것이 습관이 됩니다. 화내는 것은 하나님의 의를 위한 것이 아니고 자기 의를 위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흥분해서 남을 정죄하고 상대방의 잘못을 바로잡겠다고 화가 잔뜩 나 있는 사람들을 보면 그것은 자신의 본성을 드러낸 것입니다. 화를 내는 내면에서는 상대방을 얕잡아 보는 마음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의 처방은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심령을 바로잡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말씀과 함께 역사하는 성령의 은혜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마음이 사로잡히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는 절대 이것을 바로잡을 수 없습니다. 화도 계속 내다 보면 습관이 됩니다.
습관이 되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의 마음을 성령님께 의지하여서 화를 다스려야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분노가 가득 찬 마음이나 미래에 대한 불안함, 두려움, 마음의 여유가 없을 때 화를 내기가 쉽습니다. 이때는 말을 줄여야 합니다. 내가 불안, 초조, 염려 가운데 있을 때는 말을 많이 하면서 실수하면 안 됩니다. 분노나 미움, 복수심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점점 멀어지고 있는, 하나님의 음성을 온전히 들을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는 사람들도 생겨나게 됩니다. 물론 세상은 얘기합니다. 좋은 감정이든 나쁜 감정이든 다 얘기하라고. 평화스러운 것이든 선동적인 것이든 그 감정을 다 표현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다 표현하는 것이 능사가 아닙니다. 모든 것을 다 사람들 앞에 털어놓는 것이 능사가 아닙니다. 때로는 이 모든 상황과 환경을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을 믿고 기도하고 맡길 때 화내는 것들도 조금씩 고쳐질 것이고 성령의 온유의 열매가 맺어지게 될 것을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한번 이렇게 마지막으로 인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쪽은 온유의 젖주. 시작. 네, 옆에는 안 친한 분들만 앉아 계신 것으로 알겠습니다. 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듣기는 속히 하라는 명령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일에 열심을 내라는 것입니다. 말하기를 더디하라는 것은 말씀을 이해하고 적용하게 되기까지 침묵하면서 조심히 말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말로 사람을 명절에 살리실 수도 있습니다. 말로 사람을 명절에 완전히 죽이실 수도 있습니다. 네. 자꾸 시집 언제 가냐고 물어보지 마십시오. 자꾸 취업 언제 하냐고 물어보지 마십시오. 네. 그들의 명절도 괴롭습니다. 넘어져 있는 사람들을 일으켜 세울 수 있는 우리의 말 한마디, 세움이 또 우리가 앞두고 있는 잔치를 앞두고도 우리의 말 한마디 세움으로 교회에 나오지 않는 우리 선교회 회원들이 한 명이라도 더 나와서 봉사하게 될 것이고, 그러다 보면 그 일들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느껴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역사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오늘도 예배 가운데 나올 수 있고 말씀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입술 가운데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성령이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도 또 이 명절을 앞두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복을 내려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모든 일마다 때마다 도우시는 성령님의 은혜를 기대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일들 가운데 채우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후에 있는 목자 모임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이 모든 일을 통해 하나님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권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목사님 감사합니다. 오늘 밤 우리 참 귀한 시간입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시면 좋겠어요. 하나님, 제 입술이 복된 입술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름진 입술이 되기를 원합니다. 세워주는 입술, 덕스러운 입술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날마다 나의 말을 통해서, 입술을 통해서 상처가 아닌 위로가 되게 하시고 비판이 아닌 격려가 되게 하시고 칭찬이 되게 하시고 나의 감정을 잘 다스려갈 수 있도록 늘 성령님께 통제받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이번 명절 긴 기간을 통해서 가족들과 식구들과 또 여러 만나는 사람들과 좋은 대화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듣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내 마음의 묵상이 하나님께도 연락되지만 사람들에게 좋은 대화자가 되기를 간구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이 이번 명절 기간 동안에 나도 모를 만큼, 나도 놀랄 만큼 멋진 성숙으로 나타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명절을 맞이해서 우리 온 가족들을도 위로해 주시고 품어 주시고 또 우리의 기도에 그
그 애절함을 따라서 우리 가정들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 밤에도 많은 귀한 예물들을 드립니다. 여러 소원의 제물들을 드립니다. 하나님, 그 마음들을 헤아려 주시고 그 제목들을 읽어 주시고 그 내용 이상으로 오늘 칼렙처럼 상상하지 못했던 그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만복의 근원이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의 위로하시고 충만하심이 여기 모인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특별히 우리 온 가정마다 영원히 함께 없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